성령님 오세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세요. 성령님 채우세요. 지금. 자, 우리 성령님에게 예민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분을 느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살며시 손을 펴시고요. 펴시고 성령님 내게 임하세요 하고 그분을 불러보세요.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감 속에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연결이, 교통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임하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채우세요. 내게 부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은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성령 사역할 때 성령님이라는 그 존재, 그분만 쭉 선포를 했습니다. 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제가 할 정도로 은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부분이라기보다도 그런 굴레라고 해요.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데 점점점 통합을 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통합을 하면서 너무 이 부분으로 성령님은 성령이다. 그렇죠. 성령님은 성령이죠. 그분을 너무 어떤 성령이라는 그 부분에다만 둬서는 안 되겠더라는 얘기죠. 성령님은 성령님의 부분에 두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분에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 부분에 두어서 이렇게 뚝뚝뚝 잘라가지고 이분의 특성, 저분의 특성, 이분의 특성 해가지고 그냥 그분을 다 이렇게 나눠 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이걸 통합이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통합을 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고 본질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탁탁 구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성령님하고 나하고 가깝고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님은 저쪽에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예수님도 가깝고 성령님은 또 저 언덕 넘어 있고 하나님은 또 딴 데가 있고 어떤 하나님은 또 나와 같고 예수님은 또 2000년 전에 있고 성령님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뜬구름 같은 그런 존재. 이렇게 어느 한 분은 중요시 여겨지고 한 분은 무시 아닌 무시, 거부 아닌 거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 영역을 막 이리 넘어갔다가 저리 넘어갔다가
이분을 통해서 저분을 설명하고 저분을 통해서 이분을 설명하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을 설명하면서 막 종횡무진이라 그래야 될까요? 경계선을 없애버렸어요, 제가. 그게 정상적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경계선이 없는데 왜 우리가 경계를 만들어 놓느냐 이거죠. 그분은 삼위일체, 일체 한 존재이시는데 왜 그분은 자꾸 세 분으로 똑똑 떨어뜨려 놔서 이분은 저기 있고 이분은 저기 있고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헤쳐 모여 각자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성령 좋아하는 사람 절로 가고 예수님 좋아하는 절로 가고 하나님 좋아하는 절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큰일 나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 오순절 계통이다, 뭐 어떤 계통이다, 뭐 어떤 계통이다 해가지고 지금 다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따로 다 야 니네는 그래 자 성령 니네 가져가라. 자 우리는 안 한다. 자 니네 다 먹어라 하고 다 던져줘버리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한다. 이게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뭐 죄라기보다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분 하나님은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떨어져서 안 되죠. 예수님과 내가 떨어져서 안 되죠. 성령과 내가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세 분과의 나의 간격이 어떤 분은 가깝고 어떤 분은 멀고 그래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세 분이 다 나와 딱 밀착되어 있는 관계로 나와 지금 함께 살아가는 관계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세 분은 결코 경계선이 없다는 것. 그분은 그 세 분은 결코 탁탁 잘라내듯이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서로 각 개체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이 곧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곧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로 계좌받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 그 개념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 하면 그 개념 속에 예수님, 성령님 포함시키고 주님, 그럼 그 개념 속에 아버지와 성령님도 다 똑같은 주님이시니까 세 분을 통합시켜서 어느 한 분을 부른다고 해서 두 분을 제외시키지 않고 그 한 분을 부름 속에 두 분도 동일하게 부름이 있게 끌어당겨서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 하나님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그 하나님은 저 세계에 있고 나는 이 세계에 있고 이렇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고 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고 이렇게 그분과 나를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뚝 떨어뜨려 놓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개념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라든지 하는 것은 교회를 간다든지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만 하는 거로 생각하고 밖에 나가는 건 그냥 살아간다. 그걸 깨트리자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자꾸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또 다른 공간이 아니라 같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 저와 여러분 지금 같은 공간 속에 있죠. 이렇게 같은 공간 속에 있다. 그런데 너와 내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공간 속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것은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다. 나와 가장 친밀한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게 전부 다 현실입니다.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지금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지금을, 또 하나님과 항상 현재를,
또 하나님과 항상 내가 있는 상태,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있는 그 상태, 있는 공간, 있는 장소, 그 개념이 다 연결이 돼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사업을 하면서. 내가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세부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개념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개혁입니다, 우리들에게. 이게 개혁이에요, 하나. 우리 너무 어떤 율법적이고요,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걸 깨트려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그 시대에 꽉 고정되어 있는 종교의 틀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공간의 틀, 현재, 과거, 미래 어떤 그런 틀을 여기저기 있는, 여기저기 있다는 장소 개념의 틀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잘못된 개념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고, 역시 성령님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네 속에 있는 분이다.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이다. 현재의 하나님이다. 현재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다. 왜? 성령님은 1대1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이기적인 용어로 쓴다면 나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만의 하나님. 하나님 내 거야. 그렇죠. 내 거란 말이에요.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항상 1대1, 개인과 개인, 존재와 존재,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막 다스리고, 야단치고, 조지고, 까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만, 막 그냥 진 누르고 말이죠. 막, 무시해버리고,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친절, 온유, 사랑, 자비, 긍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언제나 신사적으로 대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성품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이스한 하나님으로, 최대한의 나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나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화하는 거예요. 형상화하면 안 되죠. 형상화하는 것과 인격화하는 것은 달라요. 형상은 만들어 놓고 갖다 절하고 갖다 바치고 막 그런 뭐 줄 줄 알고 막 그러는 건데 그거는 형상화. 그건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화하는 것은 절대로 우상이 아니에요. 인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신으로 의식하지 않아요. 아버지로 의식해요. 아버지로. 나를 사랑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분으로. 나한테 꼭 필요한 분으로. 내가 의지할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그렇게 인격화시키면 가깝죠. 가깝죠. 접근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분을 신격화시키면 나한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분이 나한테 접근이 안 되고 나도 접근이 안 됩니다. 신한테 어떻게 인간이 접근을 하겠습니까? 감히 죽으려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멀찌감치 봐야죠. 멀찌감치. 보기는 어딜 봅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이면 절대로 인간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그 존재도 우리에게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서워하는 존재에게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그럼 도망가는데 시실 피하는데 이게 좀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피하는데 나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어떻게 다가가고 내가 어떤 존재를 무서워하는데 내가 왜 거길 갑니까? 무서운 사람한테 안 가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직되어 있다면 그 존재에 대해서 다가가지도 않고 그 존재가 오는 걸 원치도 않아요. 내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못 다가가는 거예요. 신인을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작업을 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 신이 인간이 돼서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게끔, 하나님과 같이 밥 먹을 수 있게끔 친근하게 다가가요. 친근하게 사랑을 해주면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개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구나. 다리 몽둥이 똑똑 메뚜기 다리 부서뜨리듯이 똑똑 부러뜨리고 말이야. 매가지 딱딱 까버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구나. 닭모가지 비틀 이런 분이 아니구나. 그냥 안 되면 원자폭탄 터리 불을 팍 터져서 다 태워 죽여버리고 그런 분. 우리는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겁을 팍팍 먹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와가지고 자기들을 대해주니까 나은 거예요. 자기를 대해주니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직접 대해주셨잖아요. 직접 대해주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자상하게 대해준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려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물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지만 다른 목적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이 그분에게 다가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네. 사람에게 다가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도망가 버리는데 다 도망가 버릴 때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에게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와라 그래도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하늘에서요 이리 오너라 하면 가겠어요?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 다 숨어버리지, 다 숨어버리지.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쭉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다시 오는 예수님 그런 걸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설교, 마지막 스토리, 예수님이 탁 재림하는 그걸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게 그냥 하니까 좀 섭섭해. 좀 이게 하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촬영, 이제 조명 기사들, 그 다음에 이런 음향, 이런 사람들을 몰래 섭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조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음향이라든지 이걸 다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다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바바바바 하고 막 차차차차 하고 막 하고 막 예수님의 어떤 음성이 올리고 그렇게 멋있게 하면 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 그럼 막 오셨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춤을 출 것 같은 그걸 상상하라고 딱 했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막 어떤 사람은 의자 밑에 들어가 막 도망가고 밖으로 도망가고 진짜로 그런지 아니는 못해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하면 딱 다가가기보다는요, 믿으면서도 움츠려 이렇게 움츠려 이렇게 자꾸 뒤로 빼요. 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죄의 개념, 심판의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높은 존재, 그런 존재를 대고 싶어 하고 그런 존재를 앞에 가면 두려워하는 게 이걸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자, 이걸 깨트리지 않으냐. 이게 깨트려지지 않으면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는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갖다 놔도
섞일 수가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나는 이걸 때 이게 개혁이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이걸 뭐 전체적인 개혁이라 한 사람 한 사람, 너와 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관을 바꾸는 게 그게 종교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인격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하셨어요. 올 수 있게끔 다가오고.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만칠 수 있게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졌다니까 가서. 사람이 가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니까. 이렇게 자기를 개방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왜? 자기를 낮춰야 낮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낮아져야 내가 아이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서서 얘기하고 아이는 날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됩니다. 아이를 여기다 올려놓든지 아니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아이하고 같은 눈높이를 같이 눈높이를 하든지 해야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른과 아이의 대화죠. 같은 눈높이가 되지 않으면 자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눈높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속으로 오신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인격이 되고 싶어서, 나에게 인격으로 나타나고 싶어서, 나에게 인격으로 나타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자신이 일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스운 하나님도 아니고, 무섭게 여기지 말랐더니 우습게 여겨,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습게도 여기지 말고, 무섭게도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섭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높다고 무섭게 여기지 말고요. 없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없어도 그 사람은 사람이고요. 있어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같이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이 필요해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동등하게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키높이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보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은 내 가슴 속에 오신 분이고 나한테 오신 분인데 그분을 내 가슴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셨는데 네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가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 속에 오느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는 이해하는데 왜 사람 속에 온 건 이해 못하나? 왜 그거는 이해하고 이건 이해 안 하나? 그걸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나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오는 거나 그게 뭐 틀린 겁니까? 동일한 것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못 받아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못 받아주는 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왔는데 그 당시에 받아준 사람이 많습니까? 안 받아준 사람이 많습니까? 안 받아준 사람이 월등히 더 많죠. 받아준 사람은 소수였어요. 안 받아준 사람은 다수였어요. 그거 보십시오. 그게 사람의 개념이에요. 사람의 생각의 좁음이에요. 눈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엇으로? 지식으로서요.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왜 자기 차원에서 생각할까요?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죠. 하나님 왜 사람이 못 됩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아니 못 믿으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니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지만 내 가슴에 받아들여지질 않아. 내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온다고 하니까, 왔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지. 그래서 치지. 그걸 내가 정말이다. 또 그 부분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몇 명이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되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왔다면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거북해 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왔다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해야죠.
받아줘야 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문 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 속에 왔지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마음문 여는 게 꽤 시간이 걸려요. 꽤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인데 시간이 계속 걸려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성향, 한국인들의 성향, 또 한국 크리스찬들의 성향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수용이 되는데, 이건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워낙 믿어왔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믿어왔어요. 한국 민족은요. 항상 돌도 믿어왔고요. 하여튼 뭐든지 뭘 믿어야 돼. 우리는 안 믿으면 적성이 안 돼. 안 풀려. 뭔가를 믿어야 풀려. 뭔가를 믿어왔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조상들이 뭔가를 믿어왔던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똑같이 믿으면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해요. 그 샤머니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온 습관을 따라서 계속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많이 양산을 시켜놨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버릇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버릇을 믿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과거에 믿는 믿음의 근본을 하나님의 근본으로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요 작업이 좀 미묘해요. 요 작업이. 요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 작업이. 그리고 또, 그거를 깨트리기도 그렇고, 깨지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깨지기를 싫어해요. 자기들이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보수하려고 그래요. 보관하려고 그래요. 그걸 그대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이. 자, 또 이러다 또 삼천 보러 가네요. 또 딴 얘기 해죠. 또,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은 그건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같아요, 달라요? 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들도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이렇게 믿던 믿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를 못해요. 온전히 역사를 못해요. 이게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가슴에서 안 받아줘. 가슴에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받아주질 않아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흡수되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에. 왜? 그분이 왜 우리 속에 온나요? 우리에게 흡수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 설명이 좀 경박스럽습니다. 흡수된다.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면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쏙 들어간 것도 들어간 겁니다. 자, 내가 음식 하나 탁 먹었습니다. 들어갔죠? 내 뱃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그대로 있으면 되나요? 병나죠, 그러면요. 거기에 들어갔으면 나한테 흡수되어줘야 돼요. 그 안에서. 녹아져야 돼요. 흡수되어져서 내 몸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온 목적이에요. 들어왔는데 거기 그대로 있어. 하나를 그대로 있어. 밥알에 그대로 있어. 그럼 썩어요, 거기서. 병돼요. 흡수되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감입니다. 두 번째 들어감. 내 장으로 들어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에게 흡수되어짐. 그게 자기화되는 거예요. 나화되는 거예요. 나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 음식물을 먹었습니다. 몸에 그냥 딱 뭉쳐져 있습니다. 내 몸에 도움이 돼요? 해가 돼요? 해가 되죠. 그건 얹혀버리니까. 들어와서 내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가 돼요. 나에게 흡수가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나한테 흡수가 돼줘야 돼. 나한테 받아들여줘야 돼. 내가 그걸 받아들여줘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요, 흡수할 수 있는 음식이고 흡수할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으면 그걸 흡수를 해요. 근데 흡수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에 이제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지금도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우유를 마셨기 때문에 우유를 섭취해주는, 흡수해주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릴 때 엄마 젖이나 먹었지 소젖은 먹어봤나요 어디? 우유를 먹으면 몸에서 그걸 흡수를 못해주니까 막 설사를 짹짹해버리는 거예요. 흡수를 못해주니까.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흡수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어요. 다른 말로 유전자라고 하면 좀 설명이 그런데 흡수할 수 있는 심령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첫째 하나님의 개념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렇게만 계속 있지 않고 또 다른 형태로 우리들의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격으로 오셨다. 인격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에게서 그분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그분을 섭취해야 된다. 받아들여져야 된다. 요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부터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것까지는 또 믿어지는데 나에게 흡수된다는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단계가 들어가야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요 단계가 들어가줘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어떤 신적 존재로만 거기다 국한시켜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사람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지만 일시적이지만 사람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개념 맞죠? 창조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종류입니다. 영으로 사람 속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입니다. 삼층천에 계십니다.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대지만 계셨었고 살았었어요. 가까워지죠? 좀 더. 근데 영으로서 우리에게 온다. 붙어버리잖아요. 딱 달라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2000년 전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으로? 지금의 하나님으로. 온 우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딱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개념을 강범위하게, 강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인격적 개념,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개념, 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개념을. 저 위에다 놓고 강대한 하나님 하면 나하고는 뻥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되신 하나님, 2000년이에요. 그분은 2000년이에요. 뭐라면 당신이에요. 그분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영으로서 내 속에 있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온 인류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돼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중에서 땅으로, 땅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 그런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지금 하나님을 쉽게 설명하죠.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자꾸 신학적으로 설명합니까? 현상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 부분도 다 신학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는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나에게까지 와버렸으니까, 쏙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또 우리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일에다 딱 제한을 시켜버리니까 여기 왔지만은 그래도 또 멀어요. 와 있으면서도 나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활동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오셨어. 왜 왔어? 왜 왔냔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 온 것까지는 믿어지는데 왜 왔느냐? 뭘 해서 왔느냐? 뭘 하기 원하시느냐? 목적이 뭐냐 이거야.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게요. 또 그분은 나에게 어떤 요구 대상이 되느냐, 이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요구하는 대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요구의 대상으로 국한시켜버려요. 또 이걸, 그래서 믿으면 잘 산다, 뭐 부자 된다, 뭐 한다, 기도하면 애 좋은 대학 간다, 자꾸 이런 쪽으로는 말이죠, 그 개념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걸 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국한돼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목적이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이제 잘못하면 3.5까지입니다. 안 가고 이제 빠져나야지. 저도 이게 좀 이제 자꾸 빠지다 보니까 잘 안 빠져요. 조금만 살짝 들어갔다 나와요. 이제 자, 나옵니다. 자, 나옵니다.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광범위한 개념을, 여러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가 다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일은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요구해야 할 부분들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건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거기다 국한시켜 최종적인 목적,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나에게서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그분이 나의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합일. 이겁니다. 합일. 일치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기 위해서.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서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에게. 아멘. 나에게. 그러면 그 같이 삶이 뭐냐? 오늘 나에게 같이 붙어서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을 오셨나요? 아닙니다. 나를 특별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둬버리고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대로,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어서 그 일이 더 효과적으로, 너와 나의 부부 관계가 있으면 부부와의 관계 속에 오셔서 더 효과적으로, 더 행복하도록, 더 잘 살아지도록, 싸움 안 하도록,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이렇게 모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희시콜콜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개념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살아감이니까. 살아감. 우리 삶이 살아감이거든요.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살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왜 이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줘야 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가까워져 있습니까? 그렇죠. 나한테 왔고 나는 하나님께로 갔고,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왔고 나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인격화시켜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인격화시킬 때에 비로소 내 인격과 달라붙어요. 그분을 신격화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그분을 인격화시키십시오. 그는 우리가요, 신격화시키지 않아도 충분한 신입니다. 신신하지 않아도 신입니다. 또 이러다 신발 얘기 나올라. 신신하다. 충분한 신입니다. 충분한 창조자입니다. 유일신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위대한 신입니다. 그 신을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신격화로 두지 말고 그분을 인격화를 시켜서, 그분을 인격화로 시킬 때 비로소 나오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신을 못 느낍니다. 신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격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나하고 관계가 있고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그립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그분을 그릴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나 어떤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느끼죠. 존재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죠. 그분의 인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분의 인격을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말해보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격화시켜서 그분이 나를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해보십시오. 한번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기가 나오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드리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신격화시키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신을 내가 설명한다면 내가 설명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신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인데 끝이지 뭐. 신입니다. 믿으십시오. 가서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비십시오. 달라고. 비나이다. 전에는 신령님께 빌었는데 하나님께 비나이다. 빌라고 그래야 되겠죠. 신인데 신이라는 얘기는 하려면 5분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는 분으로 설명하면 내가 이 설교를 하루에도 해 못해요. 계속해서. 왜? 그분이 내 속에서 인격이 되셔서 자신을 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 이해 개념, 내 생각 개념, 내 사고의 개념을 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받아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공부해가지고 이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라는 존재에 지금 오버랩을 해버린 거예요. 내 속에 그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삐적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손바닥에서. 자, 그러면 두 손이 합쳐졌지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 손이 합쳐져 여러분 볼 때는 한 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되고 싶어요. 자, 이 어느 손이 보입니까? 이 손이 보이죠. 안에 손이 보이죠. 안에 손이 보이고 바깥 손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이제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손으로. 나는 뒤에 붙어요. 처음에 나는 앞에 있었어요. 그분은 내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는데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서서히 내 앞으로 옵니다. 나는 뒤로 갑니다.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와 그분은 붙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래도 붙어 있는 거죠. 이래도 붙어 있고, 이렇게 나타나도 붙어 있죠. 열에도 붙어 있죠. 그래도 붙어 있죠. 그리고 붙어 있으면서 그분이 주체가 되면서 내가 그분의 손에 움직여지는 그분의 인격에 내가 흡수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내 속에 들어오고 그분이 나에게 흡수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한테 흡수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한테 나타납니다. 나한테 나타나면서 이제는 반대로 내가 그분에게 흡수를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흡수되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흡수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흡수되었다고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흡수됐다고 내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흡수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흡수될 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물 한 병의 물과 또 한 병의 물을 섞었습니다. 이 병의 물과 이 병의 물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가 되어버리는데 뭘 분리합니까? 왜 분리합니까? 하나가 된 걸 왜 분리하겠습니까? 처음에 갖다 부을 때는 분리하려고 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되려고 부었는데 왜 그걸 분리합니까?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그분이 나에게 흡수가 되고 내가 그분에게 흡수가 되어져서 서로가 하나 되어진다면 그분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사람 속에 온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온 목적이 뭐예요?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내 육신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입고 높아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내 육신의 욕심이지만 내 영혼의 갈방은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 영혼의 내 심령의 행복은 뭐예요? 그분과 하나됨이 지극한 행복이에요. 지극한 행복이고 지극한 축복이에요. 가장
가장 높은 축복입니다. 이 육신의 축복은 뭐예요? 잘 입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축복이에요. 뭐 육체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의 축복은 내가 뭘 입든지 그거 개의치 않아요. 내가 뭘 입든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됨, 이게 내 영혼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내 영혼의 바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짐. 이게 하나 되어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개념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된 공간, 하나된 공간 속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그런데 왜 일치가 안 되느냐?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줘요. 이 허락을.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열질 않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귀한 걸 배웁니다. 정말 귀한 걸 배웁니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람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고정관념. 사람이 막 심어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도 있고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될 걸 너무나 강조한 게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밝혀줘야 될 걸 몰라서 안 해준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라는 조직이 지금 운영되고 지금 끌고 나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또 3점 보러 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그 고정관념을 대부분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그런 건 얼마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깨달아서. 내가 깨닫기보다는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입시켜줘가지고 배운 거죠, 뭐. 그 틀을 가진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사고의 틀을 가지고 그런 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니까 그 틀 넘어서는 못 봐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틀 안에서만 나한테 역사를 합니다. 왜? 그것으로 내가 인정을 해버리니까. 자, 내가 이 틀을 잡았습니다. 이걸로 봅니다. 이 손 밖에는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이 밖에 뭐 당겨서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왜? 이게 나한테 끼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끼워진 거예요. 이걸로 보아봐요. 얼마나 보겠습니까? 딱 그 앞에 사각 정도 그 넓이밖에는 못 보잖아요. 위에, 아래, 좌로, 우로 못 봐요. 많은 걸 못 봐요. 그리고 그 부분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점점 좁아져요. 내 소견이. 내 시야가 좁아지고 딱 내 시야는 딱 국한이 돼버려요.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신앙관 보는 거잖아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건데 그 관을 만들어준 건데 어떻게 사람이 딱 이걸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이게 보입니까? 보이죠. 하나님의 작은 부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포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 세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왜 이런 내용의 말씀만 하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도 왜 이런 말을 내가 자꾸 하고 있는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넓은 눈을 주는 거예요. 넓은 눈을 줘서 하나님을 전체를 보게끔, 하나님 넓게 보게끔, 하나님을 깊이 보게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끔. 그래야 받아들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는 본만큼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이해한 만큼 깊이로 수용을 해요. 내가 그것밖에는 못해요. 내가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이 틀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틀을 깨트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유하게, 더 편안하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도 나에게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도록. 이래서 그분과 나와의 어떤 벽, 장애물이 없어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없앨 때 자유해줘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꽉 묶어놓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셔가지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참 내가 스스로가 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가 깨달아서 배워서 내가 배워서 안 하게끔 이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자유인으로 그렇게 대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분 앞에서 좀 우리가 또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죠. 필요하죠.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필요하죠. 그분은 나에게 이해되고 싶어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슴이 열려야 됩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한 발짝 한 발씩 다가가는 그런 그 믿음의 개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이걸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자라나지를 않아요. 나가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어떤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안에서 작은 공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종교라는 틀 속에 가둬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런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런 공간의 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개념 없어지고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목적 이런 게 다 이게 자유함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의미 참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런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뜨려 버리면 훨씬 자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친근감이 있어져요. 친구처럼 다정해져요. 친구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맘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친구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말인데 우리는 그걸 잘못 써요. 여자친구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해. 남자친구 여러분들 제 여자친구라고 남자친구 그거 좋은 일인데 친하단 말이에요. 여자인데 나하고 참 친한 사람이다. 이 친구 그 개념이 좋은데 그냥 좋은 말을 다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친구잖아요. 친한 아주 친근한 사이. 얼마나 친근합니까? 친한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줍니다. 나를 받아줍니다. 언제나 나를 받아줍니다. 나를 수용해 줍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친구입니다. 성령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요 친구 되려고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친구 되려고. 사람으로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영으로요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와 가장 친한 존재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세요. 그 세 분 하나님은 구분이 있을까요? 이름으로는 구분이 있고 역할은 구분이지만 본질은 구분이 없어요. 하나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 계셨잖아요. 창조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셨잖아요. 똑같아요. 동질이십니다. 그분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높낮이를 재지 마십시오. 누가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나는 어느 줄에 서고 그런 개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까? 오늘의 하나님. 아니 더 가까이 지금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지금에 하고 지금이 했는데 아까 지금은 과거예요. 한 5초 지나버렸어요. 지금의 하나님.
또 5초 후, 1, 2초 후에 지기면 항상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라. 내가 밥 먹을 때 같이 있고, 내가 잠잘 때 같이 있고, 내가 걸어갈 때 같이 있고, 항상 나와 같이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시각.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쫙 달라붙어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여러분이 흡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림입니다. 여러분, 술이 취하면 집에 가는 걸 잊어버려요. 집에 가족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죠? 다 잊어버려요. 술이 취하면. 이 돈 지금 월급 받은 돈이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다 써버려요. 술이 취하면. 그렇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다 망각이에요. 술이 취하면 망각이에요. 망각. 다 잊어버려요. 여기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는 게 뭐냐? 술 취하는 거다. 술 취하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이죠. 지금. 어제 잊어버렸어. 어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렸어?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고 있으라. 지금 너와 같이 살아가라 이거예요. 지금 살아가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개념을 우리 똑바로 이제 이해하는 게 하겠죠. 성령 충만의 방법을 똑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 계속 나하고 같이 가면 계속 충만은 채워지는 거예요. 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충만이죠. 이런 개념을 하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충만이요, 떨어져 있으면 충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지금 현재 나와 붙어 있으면 충만이고 떨어져 있으면 아니다. 그러면 붙여 놓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계속 붙여 놓다 보면 일치가 돼요. 이게 일치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현재라는 것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태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맨날 여기서 맨날 집회만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냥 밥 여기서 해 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맨날 집회만 하는 거야. 놈 잡죠 그러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하잖아요. 집에도 가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일치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두 손바닥을요 딱 붙여놓고 한 달만 있으면요 가만놓고 안 떨어져요. 붙어버려. 이게 하나인 줄 알고 이게 살이 돼가지고 못 떨어져. 이렇게 붙어버려. 이게 딱 붙어버려. 이게 진짜 이게 붙어요. 이게 붙어버려요. 붙어서 안 떨어져. 이제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러고 두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예요. 항상 두 번 이렇게 하면 붙어버려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뿌리가 내려져요. 서로 새로 이 상대방의 세포끼리 붙어 있다 보면 같은 세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한 세포가 돼버려서 세포와 세포가 딱 붙어버려서 한 손이 되는 거예요. 한 손이. 얼마나 좋을까? 한 손이 된다면 두 손이 한 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늘 의식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친근히 여기면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딱 달라붙어 버린다니까. 나중에는 이게 항상 현재 의식 속에 그분이 쫙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뒤에 조그맣게 있다가 점점 자라나서 이런 나와 똑같은 인격 성향 그런 데서 붙어 있다가 나오다가 이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밀고 나오고 나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뒤에 붙어 있으나 앞에 하여간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쭉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에게서, 베드로에게서, 또 그 후세대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성자들에게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게 나타나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 그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될까? 곰곰이 생각하면 나와요, 답이. 그들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들어간다면 최소한 다는 안 붙어도 손가락 하나 정도는 붙었을 거 아니야. 다는 안 붙어도 하여튼 하나만 붙어서 이것만 좀 했는데도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까지도 요거 요렇게만 해도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거라도 했지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면, 우리가 믿으면, 사모하면, 간절하면. 여러분, 간절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모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영역은요, 사모하면 돼요. 세상에 그 사모해가지고 대통령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되나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사모하면요 최소한 50%는 이루어져요. 최소한 사모합시다. 뭐가 되기를? 충만하기를. 술 취하지 않기를. 술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술 마시지 말란 말이에요. 술 마시는 게 뭐 잊어버림이란 말이에요. 잊어버림. 이거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잊어버림. 왜 술이 무섭습니까? 잊어버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술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내가 딴 사람이 돼버리니까, 경거망동해지니까, 잊어버리니까 집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내 지위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 다 잊어버리고 딴 사람이 돼가지고 미친 개가 돼버리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술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잊어버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잊어버림. 늘 붙어있음. 늘 지금이라는 그 시간에 항상 그분과 내가 붙어있음.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당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내 눈을 덮고 있는 그 비늘을 벗기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쓰여진 그 틀을 벗기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에 쓰여진 안경을 벗고 바라봅니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로 만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내 안에, 아니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와 연합되시는 하나님, 일치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발견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진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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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중심이 되어주소서. 나와 하나 되어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인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임하소서.